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향해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따라 저희들의 삶이 힘을 얻고 지혜롭게 또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판들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어제 말씀 기억이 나나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죠. 그러나 1차 협상은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무겁게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1차 협상에 실패한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하려 하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될 때, 막힐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믿음이 약해진다면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자,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어찌하여 이렇게 백성이 학대를 당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가 단번에 보내줄 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고 거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해 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예고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더 학대를 당할 거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바로가 거절하는 것은 오케이, 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힘겨워지는 이 상황을 모세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이 백성을 학대하게 내버려 두시며 어찌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권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실제로 벌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이제 바로에게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그걸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왔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 일단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근원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여호와, 내가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산의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인데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벌써 등장합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주셨어요.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그때 주신 게 아니네요. 여기에서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름을 좀 알려주셨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인데 처음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다면 이건 무슨 말씀일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구약 특별히 오경은 최소한 4개 이상의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료설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관심 가질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한 분은 이것은 그 강한 감탄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이미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는 그러한 해석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그들에게 여호와로 계시하신 것은 맞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곧장 보면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기억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호와이시지만 어떤 여호와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하시는 일로서는 그렇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진정한 여호와로서 이제 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로 너에게 보였고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7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너희 그 노역 가운데서 건져내겠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같은 의미겠지만 너희를 노역에서 건져내겠다. 세 번째, 편팔과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겠다. 역시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편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다섯 번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섯 번째, 8절에 가서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마지막 7번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 위기에서 탈출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에 이르게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7가지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마음의 상함,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은 그 노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라 모세를 또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을 위해서 모세는 왔고 그들에게 기대를 했고 그들을 믿었어요. 따라줄 거로. 그런데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난할 때 이 모세가 받은 충격은 엄청 클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 이거 그만둘래. 때려칠래. 그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조차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입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다시 회개하고 말았어요. 왜?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큰 절망이 그를 이렇게 뒤로 돌아가게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에게 대꾸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와서 지금 이렇게 바로에게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자손들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는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순종하였지만 더 어려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기도한다. 순종하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난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는 언제나 또한 선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했고 모세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과 문제와
사명 사이에서 내가 사명을까지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앞에 무릎 꿇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과 신뢰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왜 더 어려워집니까? 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할지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의 삶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명자는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지금 당장의 이 어려움, 백성들조차 자기를 거부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때에 그가 먼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끝을 보아야만 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할 때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명자는 끝을 본다. 끝을 보려면 하나님의 펴신 팔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은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래 알았다 그만두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시기에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명의 길을 향해 갈 때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혜로 선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그 일이 성취되는 그 미래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바로와의 첫 번 협상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구원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선택해야 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선택하며 지혜로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의 펴신 팔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